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8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9절 말씀. 주신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여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총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하셨습니다. 주님, 빛이 되신 또 등불이 되신 그 말씀 우리가 듣고 우리의 인생길에 그 말씀 따라 안전하게 걸어가는 우리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아버지, 겸손하게 말씀 앞에 엎드려오니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 들려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8편 사람이 무엇이기에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내게 하신 일을 아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인격적인 관계, 인격적 교제, 인격적 사귐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는, 서로 알고 서로 알아가고 서로 교제하는 이 관계, 이것이 성도와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입니다. 먼저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오늘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에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나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하나님 다음 가는 존재로 지음받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 주셨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해 주셨는가? 여러분, 그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하나님 다음 가는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로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있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입니다. 하나님 다음 가는 존재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로 면류관을 쓰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존재입니까? 예.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예. 예.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를 옷 입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또 하나님께 반역한 그런 반역자가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뒤통수를 맞은 거죠. 그렇게 영화롭게 존귀하게 지어주셨는데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은 없으면 내가 하나님이 되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내 위에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만 없으면 내가 하나님이 되네? 이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참 배신감을 느끼시겠습니까? 천하 만물을 다 지으셔서 그 모든 만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다 누리게 하셨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말고 모든 것은 다 너희들 것이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누려라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인과 같이 함께 살 수 없어서 그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어 보내십니다. 내어 보내시는데 그냥 벌거벗은 상태로 내어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가죽옷을 지어서 저들의 수치와 허물을 가리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죽옷이 누구의 가죽을 벗긴 것입니까?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가죽을 벗기셔서 우리의 허물을 가리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다시 확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누구냐? 2절에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의 입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 아이와 젖먹이다. 어린 아이와 젖먹이는 그 엄마의 보살핌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절대적으로 그 엄마를 의존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젖먹이와 어린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을 절대 의존해야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구나 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이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실감나지 않죠? 왜 실감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실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기의 소중함을 여러분 실감합니까? 실감 못하죠? 왜? 공기가 항상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방독면을 쓰고 화생방 교육을 받은 적이 있을 겁니다. 방독면을 쓰고 이제 화생방 교육을 받는데 그 가스실에 이제 들어가서
방독면을 벗겨버립니다. 그러면은 얼마의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눈물 콧물 다 흘리고 어디가 출구냐, 출구를 찾아서 다 몰려갑니다. 거기서 공기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제한되어진 그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가면, 야, 지금까지 지나온 것 주의 크신 은혜였구나. 지금까지 살아온 그 모든 것이 주의 크신 은혜로 내가 살았구나 는 것을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는 거죠. 그래서 젖먹이와 어린아이라는 것은 이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앞으로도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존재다 는 것을 아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것을 알고 매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께 의존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2절 말씀에 보면 원수와 대적자들이 나옵니다. 그죠?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고 원수들과 보복자들이 나옵니다. 이 주의 대적, 원수, 보복자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오직 자신의 힘과 자신의 힘으로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는 자기 의존적인 인간들이 바로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도 성도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과 자신의 지혜와 자신이 가진 것으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제 이 젖먹이와 어린 아이 같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원수와 보복자들을 잠잠케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2절에 보니까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하나님 없이 자기의 힘과 자기의 가진 것을 힘으로 삼고 그것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린 아이와 젖먹이와 같은 하나님 절대 의존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저들의 입을 잠잠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골리앗과 다윗, 그리고 사울 왕과 다윗, 그리고 그 이후에 압살롬과 다윗. 누가 강한 자였습니까? 누가 강한 자였습니까? 골리앗이 강한 자였고 사울 왕이 강한 자였고 압살롬이 강한 자였습니다. 그죠? 그런데 저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저들은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힘을 자랑하고 자기의 힘을 무기로 삼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대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누가 승리자가 되었습니까? 골리앗입니까? 사울왕이었습니까? 압살롬이었습니까? 겉으로 보면 골리앗이 승리할 수밖에 없고 사울왕이 승리할 수밖에 없고, 그죠? 압살롬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런 여건이었습니다.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거꾸로였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고 다윗이 사울을 이겼고 다윗이 압살롬을 이겼습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다윗이 이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서 성전을 회복할 때에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1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5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의 입을 통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입을 잠잠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는 안전뱅이를 일으킨 사건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11절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너희 건축자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 예수를 버렸어요. 그죠?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난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저들이 승리자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왜 죽으셨습니까? 마귀의 권세 속으로 들어가서 마귀에게 잡힌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마귀를 결박하시고 결박당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여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곧 누구의 부활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부활인 거예요. 예수님의 승리가 곧 저와 여러분의 승리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교회 공동체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일,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 가운데 갇혀있는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교회 공동체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보고 그 결과물을 보고 저들이 비난할 말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 중에 사람을 가장 특별하게 지으시고
대우하신다는 사실에 다윗은 다시 한번 감격합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푸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다윗은 야훼에서 생활을 많이 한 자입니다. 어렸을 때는 아버지의 양떼를 이제 돌보는 목동으로, 그죠? 야훼에서 밤하늘의 별들을, 무수한 그 별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젊을 때는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그죠? 또 많은 그 날들을 야훼에서 생활하였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에도 또 야훼에서 많이 생활했습니다. 그 야훼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그 밤하늘의 무수한 별들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이제 또 무엇을 봅니까? 4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근데 그 밤하늘의 무수한 별들보다, 그 광활한 대우주보다 더 소중하고 더 영광스러운 존재가 자신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받은 자신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이라는, 4절의 사람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노시, 연약하고 더덥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연약하고 더덥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다 참 연약하고 또 더덥고 죽을 수밖에 없는 에노시.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를 보면 그런 에노시예요. 연약하고 더덥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리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이 인자란 말은 벤 아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땅에 속한 부서지기 쉬운 존재, 유한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땅에 속해서 부서지기 쉬운 존재, 유한한 존재. 여러분, 우리가 다 부서지기 쉬운 존재예요. 말 한마디에 사람의 마음이 부서져 버립니다. 그죠?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로부터, 내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상처되는 말 한마디를 들었어요. 그 말 한마디에 내 인생이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한 적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그렇게 연약해요. 말 한마디에 내 존재가, 그 존재의 뿌리, 존재의 기반이 무너지는 그런 부서지기 쉬운 존재예요. 그런 유한한 존재예요. 겉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누가 그를 생각합니까? 누가 그를 돌보고 계십니까? 주께서. 그죠? 그 주님께서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통치하시는 그 주님께서 그 에노시, 그 벤 아담을 생각하시고 돌보신다는 거예요. 이 생각하신다는 것은 관심을 집중시키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갓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엄마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갓난 아기의 온 마음이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밤하늘의 별일까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나이가라 폭포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이 에노시, 이 벤 아담과 같은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그 돌보심이 우리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은 거대한 우주가 아닌 보잘것없는 우리 벤 아담, 에노시, 그렇게 유한하고 부서지기 쉬운 덧없는 우리들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대단한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단한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근데 그런 존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우리는 벤 아담이고 에노시인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뭐예요? 하나님 다한가는 존재, 하나님의 영화와 하나님의 종기로 옷 입은 그런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존재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의 눈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누구의 눈으로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바라보아야 합니까? 여러분의 눈으로,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유한하고 더덥고 부서지기 쉬운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보면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회사의 발전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을 뽑습니까? 회사에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뽑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오히려 유익이 되기는커녕 회사에게 짐이 되는 존재야. 그럼 회사가 그 사람을 안고 갑니까? 아니죠.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그 사람을 내보냅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나의 성공과 나의 발전을 위한 하나의 도구와 수단이에요. 그럼 그런 세상을 여러분 살고 싶습니까? 내가 돈이 필요합니다. 저 사람이 돈이 있어요. 내가 필요한 100만 원을 얻기 위해서 나는 그 사람의 100만 원을 빼앗기 위해서 그 사람의 생명을 해칩니다. 이게 사람의 관점으로 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 다한가는 존재. 하나님의 영화와 종기로 옷 입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고 내가 섬겨야 할 대상이고, 그죠? 내가 함께 해야 될 대상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겉모습을 보게 합니다. 그 사람이 너에게 유익이 되냐? 그 사람의 실력이 어느 정도냐? 그 사람이 얼마를 가졌느냐? 이런 늘 세상적 기준과 관점을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이용할 가치가 있느냐? 함께할 가치가 있느냐?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하나님의 모든 그 창조 세계를 다 어지럽혀 놓아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대속제물로, 하나님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대신 내어주시고, 오늘 우리가 전사님 통해서 배웠듯이 그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으로 이 땅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왕같은 제사장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지금 또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하나님이시지만 여전히 사람으로, 그죠? 우리를 이해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계신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것은 이제 1절이
1절과 똑같은 말씀이죠. 그죠? 1절과 똑같은 말씀인데 1절은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을 이야기를 한다면 이 9절은 이 구속의 세계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새롭게 창조하실 그 새 창조의 그 영광스러움, 그 새 창조의 아름다움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새 창조의 아름다움의 최고봉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결혼식장에 최고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신부죠. 그죠? 신부죠.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누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새하늘과 새 땅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입장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리고 23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21장 23절입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이 땅의 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세상 왕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왕 같은 제사장, 우리 성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우리의 영광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덧입은 우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은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이 사람은 성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만국의 영광과 존귀, 영광과 존귀로 우리가 덧입었지 않습니까? 그죠?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벤 아담, 에노시아와 같은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아프고, 그죠? 나이가 들면 병들고, 그리고 죽고,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우리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빌립보서 3장 21절에 우리의 낮은 몸을, 우리의 이 낮은 몸, 병들고 상처받고 죽고, 우리의 이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자기 영광의 몸이 누구의 몸을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와 같이 병쾌하시리라.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써 있는 우리의 존재는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의 몸이 변화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낙심될 때 여러분의 겉모습과 현실의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빚어가고 계시는가를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을 보십시오. 세상 가치와 세상의 기준이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기준이 나의 관점이 되어서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그러면 이 땅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유지되고 있음을 보게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이 내가 존재하고 있는 존재의 기반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또 나를 다듬으시고 완성시키시고 계심을 확신하시고, 그리고 그 주어진 자리에서 장차올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나가시는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얼굴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벤 아당과 에노시아와 같은 요한하고 무익한 저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제물로 화목제물로 내어주셔서 우리를 다시 왕같은 제사장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장차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로 우리를 새 창조의 꽃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빚어주실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믿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